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광스럽다라고 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귀한 이유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성도들이라고 했죠. 교회라는 뜻, 성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온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니라고 했죠. 성도와 더불어서 또 나오는 단어가 신실한 자라고 했죠. 신실한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되니까 교회가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선물이 된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1986년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날 처음 교회를 따라가서 그렇게 몇 번 다니다가 사실 교회가 처음부터 은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처럼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때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명아, 네가 이 형수의 삶까지 함께 살아야 된다. 내 아들이 못다한 삶을 너가 살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때 어머니와 약속했죠. 어머니, 제가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의 죽음과 더불어 심한 그런 갈등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친구를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초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이 세상에 이처럼 너처럼 방황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신학대학을 가게 되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그때 이후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려고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단하며 살아갑니다. 처음 개척을 하면서 5명이 집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 동안 5명이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보다 우리도 없지만 개척하면서부터 선교를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5명이 모였던, 그리고 두 번째 주일 모였던 이 5명의 헌금을 모아서 이때 첫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과정이 사실은 버텨오는 동안 참 힘들기도 했었지만 선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형편도 힘들고 도저히 교회 운영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선교지를 한 군데만 남겨놓고 전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렇게 선교지를 줄이고 나서부터 물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없는 과정 속에 흘려보내야겠다라고 다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랐죠.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교회에 물질을 보내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을 통해서 물질을 세우시고 또 더 많은 교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제 개인적으로 지난 10년 넘게 월드비전 아이들을 후원하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따라서 또 다른 아이들로 바꾸면서 그 아이를 늘렸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한 아이에게 돌아가는 작은 금액이지만 그들의 얼굴도 잘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대한민국의 이름도 얼굴도 잘 모르는 어떤 아저씨로부터 내 삶이 그래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됐다라고 그렇게 그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간다 지역에 작년에 한 가정이 극심한 식순환을 겪고 있는 그곳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싶다고 해서 우물을 파달라고 1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곳에 전달했을 때 그 지역에 썩은 물을 먹어가던 2,000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끗한 물이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주민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이 되었죠.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우간다 국회의원이 나와서 선교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국영방송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귀한 미담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일은요, 몇 주 전 또 한 분께서, 저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릅니다,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또 1,000만 원을 보내면서 우간다 지역에 우물을 파는 데 사용해달라고 헌금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명나무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보다는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가며 그렇게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런 도움을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냥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마음의 지지를 보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우리의 시간, 정성, 물질, 사랑을 거저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교회는 은혜와 평화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2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은혜라는 것을 평강의 앞에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온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평안이 같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항상 먼저 이끌어가죠.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될 때 평안도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반면 평강은 믿음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살려주셨다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되는 삶은요, 살아가는 것은 평안이 임해야 살 맛이 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평강, 평화라고 생각하면 싸움을 그치거나 하지 않는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강의 헬라어 원뜻을 보면요, 분리가 있은 뒤에 오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분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를 화해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평안, 연합이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북한과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상으로는 전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평화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분리되었던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과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시작이고 뒤에 평강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숨어버렸습니다. 숨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평화가 깨진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맨 처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내가 꼭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도 죄입니다. 죄의 원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그 관역에서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신앙 역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게 죄입니다. 죄를 짓고 자신의 자리를 떠나버렸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죠.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라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때 에덴 동산은 흑암이고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집니다. 남편이 가정을 떠나는 순간 평화가 깨집니다. 자신도 평화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평화의 또 다른 의미는 화목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화목도 깨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숨어버리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불편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숨습니다. 잠시 쉴게요. 여러분, 그런데 쉰다고 해서 회복될까요? 아니요. 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진다니까요. 한 주 쉬는 게 한 달이 되고요, 한 달 쉬는 게 1년이 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옮겨보겠다고 옮겨가죠. 근데 옮긴다고 해서 내 평강이 회복되나요? 아닙니다. 분리가 있으면요, 반드시 연합이 돼야 돼요. 화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숨고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이 화목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사람을 누군가가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도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이 나무를 자꾸 옮겨 싶으면 결국 이 나무는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힘들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피하는 순간 메말라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합이 되어지는 것, 화목이 되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잠시 떠나 있을 때 평화가 임하던가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평화가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이라는 글자는요, 버금 아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버금 아자의 한자에 보면 그 모습이 무덤입니다. 무덤의 외형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이 죽어 무덤에 죽는다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즉, 악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이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또 악이라는 것은 흉한 일, 재난을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 못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저 사람 왜 잘 돼? 야,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니는 발 뻗고 잘 자냐?
저 사람에게 못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평화도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없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은혜에서 시작되지만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은 평화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말이죠. 물론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구원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태냐 존재가 새로워졌다, 이 둘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전철을 타고 가면 지하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전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뭐야, 또 우리들조차도,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뭐예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불편함을 한두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왠지 우리의 마음속에 말 못할 껄끄러움이 있어요.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면 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예수 믿고 좋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려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전혀 배려가 없는, 그래서 어떤 구원의 상태, 예수를 믿게 되면 무조건 구원에 오려는 그 상태가 있다는 것 하나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삶의 뒷받침되는 뒷모습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상태로 이해하지 않고 삶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물, 즉 평화의 삶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이고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평화로 마무리돼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혹시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평화의 주님이라면 이 세상 신은 가난의 영입니다. 여러분, 가난과 가난의 영은 달라요. 먹고 입고 사는데 부족하다면 가난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가난의 영은요, 무엇을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의 영에 붙잡히면 늘 가지고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늘 감사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가난의 영입니다. 어느 왕이 전국 각지를 가죽을 다 길에 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너무 난감해요. 무슨 수로 이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을 다 가죽으로 깔 수 있을까요? 그때 한 신하가 말하죠. 임금님, 신에다가 가죽을 덮여서 신발을 만들어 드리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임금님, 이 신을 신고만 있으면 전국 어디를 밟더라도 가죽을 밟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평안의 신발을 신게 되면 내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예,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평안을 안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시 301호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부서진 번갯불, 까맣게 속이 타는 빛의 씨앗들처럼 왜 자꾸만 기도가 하늘에서 쏟아질까? 이 작은 방에 쓰리고 아픈 눈물에 젖은 기도들이, 뼈 마디마디 울리는 기도들이, 하늘도 되돌려주는 기도들이 이젠 세상으로 흩어질 밖에 없어라. 어두워오는 하늘 아래 파란 햇불로 타오르려고.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301호실은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감방을 이야기해요. 시인은 그 감옥 속에서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야 될 기도가 방 안으로 자꾸 내려와서 쏟아지더래요.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담은 기도가 오히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자꾸 방바닥으로, 방 안으로 쏟아져 내려오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너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너의 아픔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고 너가 선물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의 횃불이 되어서 너가 길을 밝혀주고, 이 어두운 절망이 끝이 아니라 이 절망 끝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너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땅 아래, 방 안으로 쏟아져서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첫 번째로 바치는 빵 반죽 덩어리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첫 번째가 거룩하면 모두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뿌리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의 가지도 결국은 거룩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넘어져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결국 그 은혜를 통해서 나의 가지도 뿌리 대신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분이 주신 평안으로 나도 평안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미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세상을 작지만 우리 한번 섬겨봅시다. 쓰레기 하나 있으면 먼저 내가 치웁시다. 특별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번 주간에 바카스 한 병씩 준비해서 경비하시는 경비 아저씨들, 청소하시는 청소부 아줌마들에게 사랑합니다 하면서 바카스 한 병 줘봅시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격려를 통해서 우리 경비 아저씨와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인생을 포기하고자 했던 그들이 인생을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어려운 아프리카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봅시다. 한 아이를 후원하는데 3만 원씩입니다. 혹시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 아이를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나가실 때 우리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그 후원 카드를 받으시고 적으셔서 헌금 카드에 보내주시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월드비전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여러분들의 그 한 달 3만 원,
크다면 크고 작지만 내가 친구들과 밥 한 끼 안 먹으면 한 아이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